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걸음이 상당히 많이 멈추게 되었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멈췄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답하고 또 속상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멈췄기 때문에 보여지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가끔씩 교우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그냥 형식적인 질문처럼 던지게 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 일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싱크대도 정리하기 시작하고 살림살이도 정리하기 시작하고 청소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변의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여 가까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들이 방문하지 않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와 교육자들 또 우리 몇몇 집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있는 이 나무 데크에 오일 스테인을 다 발랐고요. 또 이제 잠옷실을 새롭게 꾸미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 곳곳에 깨진 곳, 또 부서진 곳, 또 보일러가 터져서 바닥에 물이 새는 곳도 다시 한번 뜯어서 정비하게 되기도 하고, 또 곳곳에 있는 전구를 갈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피게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늘 했어야 하는 일들인 것 같은데, 그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면에서 멈춰 선다라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이 시간이 결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쁘기 때문에, 분주했기 때문에 놓쳤던 그 일들이 멈춰 서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예배에 대해서, 또 만남에 대해서, 또 교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날이고,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 또 교우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렇게 늘 해오던 어떤 그런 일상의 일들이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앞에 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죠. 기대하기는 내일 개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의 방학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또 집에서 아이를 살피는 부모님들도 힘들고, 빨리 개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이는 개학은 힘들고 온라인 개학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3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수업은 진행될 수 있지만 확실히 집중력은 떨어질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실력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질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를 의식하면서 공부할 때와 정말 나 혼자 나와 씨름해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는 그 집중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때 실력 차이가 나는 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있는가. 어떤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책은 정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보내는 이 삶의 자리가 그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만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요, 우리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선포예요.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을 꿈꿉니다. 그래, 천국의 삶이 그렇지, 그래, 그런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천국이 당연하지 않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믿음으로 가는 천국인데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보험과 같은 인생의 안정장치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힘이 되어지는 어떤 장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고, 생명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신앙의 자리, 그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삶의 자리를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생활에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겁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돼요. 익숙해진 신앙의 자리, 늘 해오던 신앙의 모습 앞에서 당연한 신앙의 그 자리를 다시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게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더 깊이 하게 하는 본문이 22절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의미할 겁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끝은 무엇이 끝난다는 의미를 갖기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일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는, 또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많은 권능을 행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는요,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3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애썼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널 몰라, 더 나아가서 너는 불법을 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저 목사였어요 라고 해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어떨까?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널 몰라, 너 불법을 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금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에서 또 복음서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갖는 그 숨겨진 의미들이 참 많이 있죠. 단 하나의 접속사인데 많은 의미들을 이곳에 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들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준은요,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출발해야 하고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이단에 대해서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말 좋은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모 방송에서 그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방송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방송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 기독교 이단의 계보에 대한 설명을 30분짜리로 3개를 나눠서 보여준 영상이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못하는 대신 그런 좋은 동영상을 저희 교육자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서 교우들에게 링크해 주고 싶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방송의 주제가 그 이단의 계보인데, 이단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되어지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화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1917년에 정도교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많은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여인이 결혼을 하고 병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과 경험과 또 자기가 기도함을 통해서 얻었던 그 체험이 그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김성도라는 여사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토종 이단의 원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발은 이순화라는 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다면, 이 김성도라는 여사는 이 토종 이단의 원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한국에 재림 예수가 많습니다. 왜 재림 예수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한 다음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어요.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다가 그가 마음의 병이 걸리고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만남 이후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죄의 뿌리가 선악과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악과의 문제가 남녀의 음란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꼭 출발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남녀의 그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또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시 재림주가 육신으로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재림주는 여인의 몸으로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림주가 한국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출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관점 속에서 재림 예수에 대한 생각, 또 재림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재림 예수가 한국에 온다라는 것,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재림 예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싶은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근거하지 못하고 행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 안에서 신앙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확신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분명하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유를 이야기합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고민이 필요한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 고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아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유치부 예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아마 예배를 드릴 거라 생각하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 화면이 앉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가 집을 지어요. 한 아이는 뭘로 집을 짓죠? 볏집으로 집을 짓습니다. 또 아기가 돼지라고 얘기할까요?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어요. 셋째는 뭘로 집을 짓습니까? 벽돌로 집을 지어요. 아니 뭐 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지내는 데 있어서는 볏집으로 집을 짓든 나무로 집을 짓든 벽돌로 집을 짓든 뭐 똑같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벽돌로 짓는 그 집이 너무나 힘들겠지요. 어렵겠지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늑대가 나타났네요. 늑대의 공격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집이 어디였어요? 바로 벽돌로 지은 집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동화에 나오잖아요. 이 말은요, 누구나 알아요.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벽돌로 집을 짓는 그 집이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반석이죠? 무엇이 벽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롭다는 걸 알고요, 벽돌로 집을 짓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벽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삶이 무엇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들려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함께하는 사람들과 묻어서 가는 경향들이 사실 좀 있어요. 어떤 것을 판단하기보다, 어떤 것을 알기보다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지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해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두려운 거 맞고요,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이 세상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우리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의 삶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몹시 두려웠어요. 내가 잘 하고 있나? 어떤 면에서는 저 혼자 믿는 사람이면 죽어도 저 혼자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져야 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 너 혼자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살피고 돌봐야 할, 제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을 물어보실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역자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형태로 회의를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의를 하고 같이 고민하자라는 거는요, 지혜를 구하자, 어떤 특별한 지혜, 어떤 대단한 지혜, 미처 몰랐네요 라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같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 교육자들이랑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잘 몰라서도 묻기도 하고 정말 이게 바른 길인가 생각하면서 묻기도 하면서 고민합니다. 장로님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교육자들에게 각 부서에서 의논하면서 논의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혹여나 그것을 놓쳐버릴까 봐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자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 쳐보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가다가 잘못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이 됐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나의 신앙이 이거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민 없이 그저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좋죠.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성찬식을 못해요. 성찬식을. 사실은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계획 안에서는 오늘은 성찬식을 하는 날이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그 걸음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종료주일은 그 뜻을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날을 우리는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의 순종이, 그의 섬김이,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이 예배를 드리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들인 거죠. 2020년 이 고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분주했던, 과거에 분주했던 그 시간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의 죽음이 무엇일까? 그의 걸음이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에는 옛들에서 그 고난주간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년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옛들을 포함해서 이제 3기 신도시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졌고 이제 공공 택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으로 어떠한 시간 계획으로 이 땅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봄, 이 옛들이 이번 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내년 봄은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마지막을, 어떤 면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공간과 시간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의 그 걸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 걸음을 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걷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